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8권입니다. 4153페이지 415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153페이지에 보면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먼저 6장 16절까지는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20절부터 7장은 얻은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죠. 지혜입니다. 잠시 우리 정리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죠. 잠언이고요. 서원적 진술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은 자, 우리 이거 한번 또 강조할 만하죠. 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기 여호와 있죠. 더 올라가면 창세전이 되는 거고요. 창세전에 여호와를 계시하신 거죠. 그 다음에 계시 내용이 바로 주권성을 찬양하도록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는 큰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반영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로고스예요. 창세전 로고스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로고스의 주권성이니까요. 통치와 관계가 돼요. 통치는 바로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로고스의 통치를 아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릴 자는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선과 악을 아는 상태를 지혜라고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서를 보시면 창조와 심판을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 여호와의 창조와 심판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이에요. 전부 사실 추상적인 얘기죠. 여호와도 물론 보이질 않고요. 이 로고스도 물론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철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런 여호와의 뜻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게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명철이 바로 지혜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면 이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죠. 그 영혼이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주어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여호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어떤 그 무지한 일이 벌어지고 참담한 결과가 오느냐, 이걸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제 오늘 확인 또 할 거거든요. 직관적 지식이라 그러죠. 그때마다 탁 봤을 때, 뭔가를 딱 들었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작용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지만,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절실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식을 주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라, 범죄란 말이죠.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근신이에요. 삼가 이런 말, 삼가라 이런 말이 바로 근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입을 닫고 살게 하느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운동하기 때문에 말씀의 운동이 결국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는 결국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 내가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말이 자꾸 꼬여요, 사실.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로마서 7장 그 25절 이후에 나오는데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게 빤히 봐요. 이게 악인데라는 건데 몸은 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근신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생활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차원 훨씬 이상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략이 결국은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여기 창세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그걸 잠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흘러가면서 계속 무슨 개념을 쓰냐 하면 생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4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개념이 나오죠. 그 개념을 더 풍부하게 공부하시려면 이제 잠언을 처음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저는 한번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생명이라는, 생명의 길, 생명나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잠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생명으로 뭘 하냐? 보호합니다. 이 언약, 3대 언약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럼 보호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라 본래 존재했던 여호와의 계시가 드러난 것이므로 그 여호와를 뭐 하게 되느냐? 잠언에 있는 개념으로 써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잠언의 서클입니다. 큰 서클이에요. 이런 구조로 갑니다. 본문 흐름은 여기로 가고 있고요. 이걸 세워놓으면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주관하시는 분이 뭐예요? 얻으라고 훈계합니다. 얻게 하시죠. 자, 얻게 한 것을 뭐 하게 하세요? 지키게 하세요.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은 지혜를 뭐 하는 거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음, 지킴, 들음,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은 한 단락씩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은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이에요. 결국 여호와 경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잠언이야말로 본문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조 없이 따라가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덕 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은 무엇보다도 틀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틀, 전체 구조의 틀. 본문도 읽어가면서 전체도 보는 이런 과정이 잠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사족을 달면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도라고 한 수십 가지 진리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그 권능,
이게 시편 후반부죠. 성취 찬양시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권능 찬양시가 나오는데 그 권능과 통치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 지혜, 명철,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후반부하고 잠언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페이지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5장에서부터 7장, 먼저 5장에서부터 6장 19절까지 보면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이러죠. 내 아들아. 좀 전에 읽었는데요. 핵심 개념만 찾아내 보겠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하시면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나오죠. 지혜에 주의하며 또 뭐라 그럽니까? 명철 나오죠. 2절에 보면 근신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식 나옵니다. 6절에 가시면 생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명철과 근신, 지식, 생명, 이 단락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아니었으면 진짜 뭐 어떤 지금이야 같이 하지 않지만은 과거의 어떤 선배의 얘기대로 강의하다 그냥 이게 뭐야 라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짜증날 수도 있는 거지만 급박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살려주는 잔소리인 건지 그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건지 그 선에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같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잠언 내용이다. 그래서 배경을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르호보암이 물어요. 그럼 솔로몬이 이제 쭉 얘기해요. 요 구조를 얘기해요.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 생명 쭉 얘기해요. 그런가 봅니다. 나오면 나라가 진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남아있는 사람도 다윗 가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솔로몬이 너무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비난들을 쏟아놓습니다. 다시 또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전부 불만을 품고 간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그래? 그게 악인이 그런 거다. 의인은 여호와의 통치를 본다라고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유사한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가 바로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장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왔던 이 구조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여기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신약에 가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가 어떤 거는 뭐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16장짜리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가서도 여러분 잠언의 이런 구조가 바탕이 깔려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어떤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것이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유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부모의 노릇을 넘어섭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낳아놓은 자식이지만 보는 앞에서 11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가잖아요. 근데 그를 악인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남아있는 자는 몇 명 되질 않는데 그 나라가 바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는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지만 시편에 보면 솔로몬에게 오면 혈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별로가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북쪽의 열한 나라가 간다 하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아닌데 누구의 약속을 전할 리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윗 가문의 얘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에다가 풍부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재앙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금 허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문자 서비스까지 이 자막으로 다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진짜 이 상황인데도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된다? 못 본다? 이건 진짜 큰 저주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 갈라져서 가는 자들을 앞에 놓고 르호보암에게 그 훈계하는 솔로몬의 심정이 더 절박하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준 것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더 긴박하고 악한 상황이냐? 이거는 뭘 보듯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좀 절박한 심정이 잠언을 읽다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유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르냐라고 그냥 한 대 쥐어 박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짜증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고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내좋을 대로 듣는데도 진리의 말씀이 계속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수십 년 동안 선포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내용이고 그걸 섭리하신 여호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깊이 고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도덕 교과서가 절대로 아니고 엄격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뒤에 보면 나중에 이걸 안 듣다가 멸망하게 되면 그 후회하게 되니까 아비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아비 노릇이 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아비의 어미와 아비의 일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 아버지로부터 듣고 깨달은 내용,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이게 아니면 다윗의 가문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어볼까요? 그래서요. 이걸 전해주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깨닫도록 해주지 못하게 되면 전도서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상에서 나만큼 누린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누린 것이 여호와를 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헛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이게 전도서 앞부분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전도서 내용, 잠언의 내용과 전도서로 넘어가는, 그리고 시편 119편 이후로 진행되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과 잠언의 연결성. 잠언이 끝난 다음에 전도서 앞부분 1장 1절에 나오는 헛된 부분, 이 연결고리는 이제까지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 본문을 연결해 가면서 성경 신학으로 우리가 여호와 계시를 깨달아가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하게 된 겁니다. 5장 7절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자, 9절에 보시면은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광채, 영광, 위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갖는 그런 위엄이죠.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나중에 다 사실 무너지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럼 그때 가서 이걸 읽어보면 여호와의 뜻대로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왜 망했느냐?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바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도, 나라가 축소돼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또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면, 이건 시편에서 다루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면 그 나라를 망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게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대적에게, 그리고 버린 자처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그런 과정에다 놓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과정이었다? 간국해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 없이 잠언을 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예.
볼까요? 그래서 길이 평탄하다, 길이 좋은 길이다, 나쁜 길이다는 기준이 그러면 르호보암의 기준이겠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지식이 정하는 길이겠어요? 여호와의 지식이 정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12절 먼저 보고 할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바로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부를 가지고 결국 그 훈계를 멀리하면서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100%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 현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걸 지금 솔로몬은 아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저렇게 누려놓고 그걸 지금 전부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줬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게 했고 악한 자들도 저렇게 설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걸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면 르호보암이 이게 인간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야, 이 아버지 웃긴다.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해놓고 말년에 가서는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는 장본 원인을 제공하고 저 보란 듯이 예루살렘보다 더 큰 산당을 저렇게 지어서 수백 신당들이 저렇게 산당이 눈앞에 있는데도 저걸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접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역사적 비평가가 이런 솔로몬의 글을 솔로몬의 글로 접근해버리면 이 잠언은 그야말로 한 방에 갑니다. 이 웃기는 왕이다, 이 왕. 이 많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되죠. 그런 여러분이 진리로 보면 그런 긴박함이 본문에 평이한 말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아주 그 긴장을 크게 만들고 있죠. 많은 긴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정적일 때는 또 누구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요.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 아내는 멸명되지 않는 예루살렘 그 다윗 가문요. 그 다음에 음녀는 11지파 반이 간 저 거대한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개념치 말라는 거죠. 솔로몬으로 보면 봤던 게 있죠. 뭐냐면 형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전 나라가 대부분 다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아버지를 따라간 몇 명. 처음에 언약했던 자들. 그 다음에 아도니아 반역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가는데 요압도 따라갔으니까요. 나라가 넘어간 거죠. 국방부 장관이 넘어갔는데 뭐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왕으로 자기를 세웠던 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자기의 천여 명의 처첩 중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였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아가서에 가면 뭐가죠? 술람미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보시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걸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인 다윗 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그 아가서에 가서 쓰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으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모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송하게 되는 노래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왕 나온 김에 전도서까지 붙여보면 처첩을 준다 해도 말로는 여호와 경외를 말하면서 즐기지만 그것이 여호와가 버린 거라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해가 된다. 헛될 뿐만 아니라 해악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뭐하게 한다? 평탄케 한다. 나라 갈라놓은 일이 평탄한 일인가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데려왔고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받아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이 평탄한 길인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입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누구의 눈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평탄케 한다. 그게 나중에 잠언의 그 요절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 그러니까 이게 욥도 그런 그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이 말도 제가 만약에 솔로몬의 한 부하였다면 저는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범죄를 해놓고 누가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무슨 길을? 평탄한 길을 인도한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잠언을 읽어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계속 이 음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녀라는 것하고 젊은 아내를 비유하죠. 무슨 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자손 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아주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잠언이. 잠언에 왜 내 아비 내 어미 젊어서 취한 여자, 그 다음에 젊어서든 아내, 그 다음에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느냐? 언약을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 육신의 혈통으로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누구에 대한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낳지 않으면 다윗 왕가가 아무리 이어져도 필요가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렸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배경 없이 비유로만 읽으면 이게 여러분 앞부분하고 연결되겠어요? 끊어지겠어요? 끊어져요. 그래서 잠언 공부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다시 창세기서부터 시작할 때 잠언 부분에 나타난 그 대상이 없는 비유 같지만 그게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봐나가는 거예요. 아마 새로울 거예요. 저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잠언이 끝나면 수십 시간 반복했으니까요. 이런 틀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잠언에. 다르게 말하면 잠언 없이는 창세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 지금 잠언 공부하니까. 물론 다른 데 공부하면 또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죠. 모두가 한 권이라는 겁니다.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163페이지.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가니까 외부에 있는 군사들을 데려다가 치고 싶겠어요? 그냥 보내주고 싶겠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병사를 데리고 와서 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말린단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비유를 놓으시면 돼요. 담보를 주고 그 사람 보증을 들려고 하지 마라.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이스라엘이 간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따라가는 일을 삼가해라. 다 여러분 지금 이 구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본문 보다가 다른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시작과 끝은 여러분 여호와에서부터 여호와 경외로 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 생활이고 전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주권성과 관계해서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은 그 죽음의 길이니까. 근데 여론은 안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군사를 사와서 어디를 치자? 북을 치자. 저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요절이 통하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세웠다. 그 악인이 가는 길이 흥하는 길 같지만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너희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쳐. 이 주권자가 없는데 개미들은 전부 모아가잖아요. 동물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모아가는 건데 이렇게 수십 번을 간구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자, 8절 볼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야 이제 끝났다. 여로보암 따라가자. 그리고 로보암은 또 그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고요. 로보암은 지금 이 지경에 내가 무슨 왕노릇 이게 무슨 다윗의 족장이지 내가 왕이여라고 먹고 놀기는 하고 게으르고 이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멸망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공평하게 정치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악을 꾀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량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영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현실에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따라가야죠. 많은 백성들은 다윗 가문도 제사장들도 따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장 가문은 상당수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가서 간 나라는 결국 망하게 하시는 일을 섭리하신 거죠. 자, 16절에 보시면 19절까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명을 쫙 설명하고 결론은 늘 뭐로 맺을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갑니다. 6절 16절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눈. 자, 여로보암에다가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자, 좀 대조를 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왕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왕시켜줬어요. 후자예요. 여로보암 자기가 반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너 왕 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로보암 맘대로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후자예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북에 가서 다시 나라 세우자라는 게 여러분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백성들에게 볼 때는 뭐가 진실이에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솔로몬이 정치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이제부터 왕이고 북에 가서 다른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백성들에게는 진실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된 길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이 낱말을 설명하려면 열왕기 앞부분 다 열왕기 1장에서부터 적어도 왕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윗 왕국의 이탈 과정 적어도 저 부분을 다 설명을 해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전부 뭐로 여길까요? 도덕 교과서로 보는 거죠. 저 인간은 교만해.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니. 이것하고 성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잠언을 외우시리라고 확신하고요. 너무 많이 봐서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맞죠? 반역했으니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나가서 나라를 잘 통치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왕 됐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니까 임의로 뭘 뽑아요? 제사장 뽑죠. 날짜도 살짝 바꿔놓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모셔오죠. 예? 나중에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보면 몇 명이나 450명, 400명, 800명이나 돼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것하고 몇 명밖에 없는 선지자, 한 명밖에 없는 남쪽 유다 선지자하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같아요? 그렇죠. 850명이 있는 나라가 진짜죠. 전혀 여러분 이 도덕하고 상관없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가서 나라 세우자. 그게 뭐예요? 악을 빨리 범하자 이게 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뭐예요? 망령된 증인과. 자, 여러분 솔로몬이 로보암이 묻잖아요. 원로들께서는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깎아라.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세금 올려라. 너가 아버지보다 더 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둬야 된다.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왕가가 싸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야, 나라가 망했다. 지금 저 안에는 원로들은 지적을 했고 젊은 놈들은 나라를 더 어려운 궁지로 백성들을 몰아가려고 그런다. 따라서 다윗 왕조는 끝났으므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뭐 하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예요.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6, 7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악이 무엇인가?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르호보암의 마음도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 또 자기가 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 길로 따라간다면 똑같이 누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서부터 공부해야 된다.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섭리를 통한 언약 없이 17절에서부터 19절을 읽고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러면 손자 손녀는 알겠죠. 또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이게 통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읽어놓고 꾀부리면서 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섭리를 해오셨는지 모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강론집이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 신명기, 역대기 내용들이 특히 열왕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명령과 법을 없이는 부모의 명령과 법이 없으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 가서 또 헤매거든 또 오너라 이거죠. 솔로몬으로서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0절에서부터 7장 20절까지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분명해요. 누구 따라가지 말아야 되니까. 음녀 따라가지 말아야 되니까. 자, 먼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20절 내 아들아 나오죠. 내 아들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성경 공부예요. 우리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참 보석같죠. 대저 이 명령은 내가 나를 통하여 전하게 되는 이 지혜의 말씀은 이 명령은 무엇이요? 등불이요. 마음의 등불이겠죠. 자, 법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무엇이라? 생명. 자, 이제 생명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아까 5장 6절에서도 이게 사실 나왔고요. 22장이죠. 끝날 때가 31장까지인가요? 그렇죠. 31장까지 매 장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사건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맞죠? 생명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6장 19절까지 읽는 동안 육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에 심어주신 얻으르고 지키고 들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 세울 왕국은 혈통으로 만들어내는 거겠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영혼을 키워주는 거겠어요? 후자인 거죠. 예, 너무 분명합니다. 25절 볼까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뭐한다? 사냥한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왜 성경신학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확증해 주셔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비판하죠. 예정론 이런 거는 너무 관념적이다. 너무 관념적이고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역사상에 보면 예정론을 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뭐 해도 아주 뻔뻔해지는 그런 일들이 서구 역사에서 너무 많았죠. 개인적으로 봐도 변명하기가 바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입으로 변명만 하는 이 진리가 이 지식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냐 이런 비판을 지금도 계속 하거든요. 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도 다시 만들고 조직도 다시 세우고 사람이 장이 되어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르고 돈 내라고 하면 내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그럼 그게 여러분 체제개혁을 한 이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자, 생명을 사냥함이랍니다. 단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29절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북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좋았는데 가서도 잘 지내고 좋은 날 보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 버리고 가고 언약을 버리고 가는 그자에게 뭐하러 그렇게끔 아쉬운 소리 하냐는 거죠. 지금은 10지파 많이 갔으니까 11지파가 갔으니까 그 나라가 세잖아요. 인사라도 잘해둬야 힘든 일이 생길 때 뭐 할 수 있어요?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는 게 멸망밖에 안 남는다. 네 생명이 사냥감이 된다. 32절 보겠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한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열왕기 내용처럼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듭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간곡한 거죠. 이런 표현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합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이 없는 가족 별 의미가 없다. 다윗 가문이 이어진다고 그게 가문 이어지는 거 아니다. 진짜 피 맺힌 소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저 같으면 제가 로브하면 속으로 분명히 그래요. 들으면서도 말은 맞지만은 자기는 할 짓 다 하고 웃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런 게 그렇게 보여요. 저 인간 웃긴다. 우리 이렇게 혹사해서 자기 혼자 배불러 놓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놓고 이제 와서 나를 안 따라오면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저 웃기는 인간 아니냐. 진짜 탄핵감이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솔로몬으로 하여금 글을 열왕기에 보면요. 수천 편을 기록했거든요. 편이 뭘 두고 말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동물, 식물부터 시작해서 수천 편을 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헛된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시편 몇 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사가 요것만 남겨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잡다한 지식보다가 그래서 책을 짓는 것이 필요함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결국은 무엇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진리의 법 이게 바로 다윗 가문을 살게 한다.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서 감지를 했겠죠. 앞으로 올 나라는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스가랴에 가면 무슨 성읍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디모데후서 가면 뭐라 나오죠? 진리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성읍이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는 쏟아졌고요. 결국은 이렇게 명문화까지 된 겁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를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열왕기 예를 들어서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어주죠. 여기 음녀는 여러분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반란의 승기를 그 아도니아는 누가 오면서 잡았다고 얘기했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 요압이 딱 오면서 끝났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80년대 79년도 12.12 사태가 군부가 구테타 일인 거거든요. 별 하나짜리가 별 4개 국방부 장관을 1등병으로 강등시키고 영창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군사 구테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테타를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군하고 관련되니까 합참의장을 매수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을 매수해야 되고 합참의장을 매수해야 미국에다 좋은 얘기 할 거고 국방부 장관을 자기 밑에 둬야 뭐 할 수 있어요. 군대를 통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누구를 온갖 짓을 다 해서 뭐 한 거예요? 요압을 불러들인 거죠. 마치 뭐처럼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를 맞이하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계집은 떠들고 완패하며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빨리 가서 요압을 데려와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유혹합니다.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 여러분 이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음녀가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를 드려서 갚았다라는 말은 화목제는 여호와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제사라 그랬죠. 그 제사를 다 받아줬을 때 화목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날 내가 갚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반란이 일어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 여기에 요압이 안 넘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맞아요. 이 진짜 잠언의 이런 비유를 보면 14절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그러나 결국 이게 멸망의 길이죠. 22절 소년이 요압입니다.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나중에 요압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숙청당하죠. 죽게 됩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무엇을 잃어버리는 줄 알지 못한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 아들, 아까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진짜 피가 맺히는 호소를 하잖아요. 예. 절대로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리고 이 나라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주신 거고 너를 왕위로 계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4절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야 이렇게 속였는데 여기 누가 안 넘어가겠느냐. 민심이 곧 뭐다? 천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인정하셨고 왜? 선지자가 왔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민심도 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윗 가문을 다 떠났어요. 그럼 완벽한 거죠. 그리고 누구도 왔어요? 국방부 장관도 왔어요. 군 통수권자도 왔어요. 그러면 완벽한 작품이죠. 그 누가 거기서 거부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끝나면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설교로 가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요. 서로 오늘 이 정도 강조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우리 7장 24절부터 본문의 연결성을 쭉 지어가면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